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물론 제자가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은총을 입었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택함을 받았고, 똑같이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특수 훈련을 시키는 제자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인물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12제자를 놔두시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제자들은 지금 높은 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그 내용을 알고 간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변화산에 나타난 세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변화산상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제자들을 가리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이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과연 무슨 대화를 하였을까? 왜 나타났었을까? 무엇 때문에 천상과 지상이 가깝지 않은 그러한 거리인데 그들이 이렇게 급히 만났어야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비유했다면은 느보산에 누워버린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구원관까지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 성경이란 참 난해한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는 거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수님 지금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도 알고 있다네. 그러면은 그때에 어느 지경쯤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아주 이 천상에서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겠습니다. 그때 또 허리에 창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알고 있다네. 얼마나 그 죽음의 내용이 진지하고 심각하면은 모세도 파송을 받고 엘리야도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죽음에 대해서 의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자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썼던 지금 구약의 모세 오경의 주인공 된 모세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와 모든 그 애언자, 선지자, 선견자, 애언자, 선견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내다본다 이 말이죠. 그 대표한 엘리야가 급히 또 불림을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 분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을 나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쓰러지시다가 어느 지경에 가서는 이제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겠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각하면은 구약이 다 내려오고 선지자가 다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하게 죽은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심각하게 의논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절도를 해버렸어요. 아니 빛난 옷을 입은 아까 봤던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아니었어? 아까 잠깐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때 볼 때 엘리야 아니었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왜 이 산을 따라 올라왔다가 이렇게 무서운 광경을 보지? 물론 마태복음 17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3개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빛난 옷이나 보고 빛난 광채나 보고 떠들어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들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초막 셋을 짓겠다는 둥 무엇을 하겠다는 둥 떠들어대고 정신없이 하지 말고 그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할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벌벌벌벌 떨고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들지를 못합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우리 예수님이 항상 당신의 아끼는 제자들이 다칠까봐 얘들아 심장병 걸릴라 얘들아 놀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둘러봤습니다. 아니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빌딩도 안 보여야 되고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딩도 안 보이고 몇천만 원 쌓아놓은 돈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하는 말만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첫째 모세의 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상징인 인물인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자색 옷을 입은 5 아들 중에 하나가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나는 이미 지금 이곳에 와서 저 강을 건너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물 한 방울을 갖다가 혀를 서늘하게도 할 수 없으니 밑에 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될 거 아니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자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오히려 귀신이 나타났다 하고 더 안 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고 대단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고 큰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미 천상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지상에서는 다 있었지 않았느냐? 그들이 해놓은 말을 들어라.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믿으라 한 것은 믿고 그들이 시킨 말대로 하면 되지. 이미 끝나버린 천상에 올라와서 이제 거기는 아직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진 않았지만은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아브라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말하고 돌비를 받아다가 글을 쓰고 그들에게 남에게는 사배를 갚아주고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율법은 이렇게 지키고 모든 법을 다 제정해 놓았는데 그 제정을 해놓은 말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이 드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율법만 남아있지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만 우리는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죽을 만한 조건을 찾아서 죽은 게 아니라 고재봉이 같이 19명을 죽여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다면은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린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약 성서의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쓰면은 답이 다 맞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뭐 때문에 존재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율법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멍청한 선생이야. 멍청한 선생이야. 답이 둘도 없어, 셋도 없어. 물어보면 또 대답해. 그리스도한테 가자구나. 이 답이 뭐예요? 글쎄 예수께로 가자니까. 그러면 이 답은 또 이 문제는 뭐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가자는데 이렇게 말이 많을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예수한테 가면은 정답이 나온답니다.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답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리 갖다 놓고 또 문제를 풀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끌고 간답니다. 그리스도에게 도착할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설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랍니다. 모세의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오경도 다 쓰진 않았어요. 모세 오경도 다른 저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전체가 다 율법인데 모세가 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를 들자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걸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의 영생의 길이 없는데도 내게 오기를 너희가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는 얻었다면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멍청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40년 동안 끌어갔던 리더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영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에 무슨 말을 묻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니까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생한테 저요 저 물어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아니 예수님 모세보다 더 당신이 더 큽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구약에 다 따르고 믿었던 모세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청년 당신이 혹시 모세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만약 모세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고 정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모세를 제대로 못 믿었고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유식해지게 돼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면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물으면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한다 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묻노니 너는 무슨 권한으로 내게 묻느냐 그래. 참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요 성경 보면 우리가 다 조금은 말을 좀 잘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조금은 우리가 말귀도 알아듣고 말을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기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를 너희가 믿었다고? 그랬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거해 놨는데 모세를 안 믿었으니까 나를 모르지 모세를 너희가 믿었다면 왜 나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이 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시작과 마침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무리로 끝난답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만큼 완벽하다 하는 의미를 말하기 위한 이 해석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이 숙제나 모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라고 내놓은 것은 답은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모든 율법이 그 어렵도록 이 법을 지키라, 이 법을 지키라, 이 법을 지키라 해놓았던 것이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마침이 됐답니다. 끝이 났답니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딱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의인이라 칭한답니다. 의롭다고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이 판사가 권봉을 치다. 판사가 저 사람은 무죄요 꽝꽝꽝 모든 율법의 의문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이제는 됐다 땅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모형은 어디까지나 가짜지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도 이 땅의 기준에 맞춰서 성막을 지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무슨 나무를 베다가 어디를 삼각형으로 자르고 또 센치는 몇 센치로 그것을 자르고 그래 놓고는 그것이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성의 성전의 모형이다. 이게 너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놔야지 너희끼리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도요, 말도 안 되는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응? 우리는 우리끼리 옥짝옥짝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하늘의 시민권인 자가 아니야. 저 세상 사람들을 법대로 가서 너는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늘에 있는 것에 지시함을 받은 대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또 이 엘리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산의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이며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감을 줍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기계인가 봐.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다 되는구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똑같다. 엘리야가 너희와, 엘리야도 갈비뼈가 있고 엘리야도 물을 마셔야 되고 엘리야도 보리떡 뭔가 저거 밀가루 떡을 먹어야 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신이 아니라 사람이로되 똑같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 안 받을 일이 없어요. 꼭 응답이 오되
와도 너무 직통으로 와가지고 또 놀라지 말아요. 기도해 놓은 것은 잊어버리고 어머나 무슨 이런 일이 다 나타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니까 네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신이 아니요 어떤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예고는 예수의 출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이 다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뭐라고 글을 썼더냐, 이렇게 썼던데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것이 곧 나에 대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누군가니 곧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말이 곧 나요, 또 모든 애언자들이 말했던 자가 곧 나요. 참 우리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 엘리야가 여러분 위해서 물과 피를 쏟고 죽어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고 죽어줬어요? 좀 그들이 대단하다 합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워서 저 의로운 자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하고 죽어준 게 아니라 죄인 괴수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럴 때 나를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여기 자기에 관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또 뭇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대속의 죽음이 장본인임을 밝힙니다. 뭇 선지자들이 하나의 제물이, 하나의 양이, 또 모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도가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사실은 대단히 우리는 존귀한, 귀한, 아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또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던 분이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지금 내가 엘리야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신다, 온다, 그가 오실 것이다, 또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나는 그런 말씀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모든 성경들을, 그것은 다 미리 성경이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선지자를 보낼 일도 없고 어떤 애언자를 보낼 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상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낸 것도, 에레미야를 보낸 것도, 다니엘을 보낸 것도, 에스겔을 보낸 것도, 12 선지자를 보낸 것도,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비유와 모양이었답니다. 내 아들이 올 것이다. 내 아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답답한 백성들에게 애언한 것처럼 시원한 소식을 주러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 그러니까 두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금고에다 놔뒀다가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내 백성 다 죽겠구나. 이제는 네가 나가라. 가장 귀하게 놔둔 금덩어리를 내어놓아 버리고 금고를 문을 제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고서는 그 이상 더 우리에게 줄 게 없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이상 더 어떤 분이 와서 구원을 이룰 일도 없고 더 이상 구원의 어떤 그러한 지도력도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선지의 역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던 요한 다음에 선지자가 왔습니까? 안 왔지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로 다 맞춰버렸답니다. 요한까지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선지자가 올 일도 없고 예언자가 나타날 일도 없습니다.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관한 역사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그거 그냥 어렵게 법도들을 지키려고 너무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미워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그것이 완성이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상 더 큰 법의 성취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워하고서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미워한 것 같이 내 죄를 미워해 주옵시고. 똑같은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내용이 그 소리예요. 나는 용서받겠다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사람은 알 바 없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아야 너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남을 사랑하는 이는 율법을 이루는데 예수는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제사와 번제 수 없는 양떼를 죽이고 수 없는 소떼를 죽이고 말할 수 없는 번제물로 백성들이 과중할 때 아버지 뜻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나를 예비하셨다 말씀하시기로 제가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말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모세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은 법도만 주었지 너희가 그것을 하나라도 성취해 보았느냐 해가지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율법의 대표인 모세의 고귀한 율법을 우리가 정말 그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높은 산에 변화산에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귀찮죠. 마다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별세할 것을 의논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또 구원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모세의 고귀함과 엘리야의 고귀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주여 나의 구주로소이다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뱀이나 돌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의 구주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나의 영생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수의 그 귀하고 높은 이름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